저는 한국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한국교회였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이 터졌을 때 포탄이 쏟아지는 그 포화 가운데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천군기 보릿고개 시절을 거치면서도 이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겨온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때는 부흥성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세 동안 부흥성회 하는데 하루 4번씩 새벽기도, 그때 말씀 우리가 듣고 오전에 낮 집회하고 오후에 또 집회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하고, 그런데 얼마나 교인들이 사모하는지 교회가 꽉꽉 찼어요. 이웃교회에서 부흥집회한다, 20리 30리 길 뭐다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산을 넘어서 눈 속에서 미끄러져 가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교회는 철야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버스를 타도 이 성경 여러분 하고 예수님 전하는 분들, 열차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다반사였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비록 이 건물도 초라하고 이 교세도 작고 예산도 없는 교회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공산당들이 들이닥쳐 총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일 것이다.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 고백하면 다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당에 꽉 차있던 교인들이 머리를 땅에 박고 전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공산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속죄 어린 양으로 몸을 깨뜨려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인데,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의인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공산당들이 죽창을 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쑤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를 쑤시고 눈을 쑤시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데 여러분 유혈이 낭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욱 하고 쓰러지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무서운 짓인지 알지 못하고 저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77명의 교인들이 거기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 연세가 높은 80살이 넘은,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의 생생한 증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의 그 고백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77명의 교인들이 하나도 자세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가신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립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질에 충실합니까? 교회가 뜨겁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교의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증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세우고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데는 많은 수고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 눈 깜빡할 새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풍요로운 세겜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트렌드에 동화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깨구리가 냄비 속에서 죽는 줄 모르고 따뜻함을 즐기듯이 한국교회가 지금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가하는 열정, 헌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만 오는 것도 간신히 왔다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마치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고 여러분 황홀한 그 광경이, 환상적인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집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부수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을 생포하여 밧줄로 묶었지만 여러분 불탄 실타래처럼 힘을 주면 툭 풀어지는 괴력을 가진 사나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신화적인 영웅, 그리고 전설적인 인물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스타 가운데 스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블레셋 까닭에 민족이 구원을 받고 블레셋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삼손을 영웅의 전당에 당당하게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현장 우리 같이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한 위치에 신앙의 영웅의 전당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타 가운데 스타, 민족의 영웅이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그 거장이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구했고 민족을 지켰던 슈퍼스타 삼손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그 강력한 그 힘있는 삼손이 이렇게 쓰러졌을까요? 패망했을까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삼손이 망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여차없이 깨뜨리고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무시했던 것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을 히브리어로 나짜르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거는 선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그 인물, 그게 바로 삼손이었어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트렌드 관계없이 이 신앙의 벽을 쌓고 말씀의 벽을 가지고 자기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켜내야 했는데,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경건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켜내는데, 그런데 이 나실인, 이 삼손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됩니다. 둘째로는 포도의 산물을 먹어서 안 됩니다. 포도주만 아니라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 시체를 가까이 안 되는 이 삼손이 여러분 죽은 사자를, 여러분 이 바짝 마른 사자의 시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꿀을 따가지고 꿀을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사람이 이 삼손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이 삼손은 여러분 사사가 된 첫날부터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딥나에서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 가사에서는 기생나합과 스캔달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래 골짜기에서 절색 미인이었던 드릴라라고 하는 밤의 여인과 여러분 적과의 동침, 만나서 안 될 위험한 사랑을 하다가 말씀을 버린 연고로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그만 그는 패망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드릴라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드릴라를 히브리어로 나일라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나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매력이 있는, 정말로 끌리는 힘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지성이 있습니다. 외모가 있습니다. 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섭에 가서 다녀오셨겠지만 밤에 보면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며 정말로 환상적인 천국같이 느껴지지만 낮이 되면 그렇게 썰썰하고 귀신 같은 그런 도시인 것 우리가 알듯이 이 삼손의 여러분 여인이었던 드릴라가 바로 밤의 여인이었어요. 유혹하는데 정말로 기재였어요.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의 공공의 적인 1호예요. 공공적 1호였어요. 삼손만 제거하면 우리 블레셋이 평안하고 우리 블레셋이 멋지게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우리의 공공의 적인 삼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렇게 머리 맞대고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삼손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드릴라를 은밀하게 만나서 유혹하고 공작을 합니다. 드릴라,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닌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장래를 위하여 협조해 줄 사항이 있다네. 아, 그게 뭡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의 출처가 뭔지 그 비밀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은 1100세계를 주겠네. 우리가 5부족이니까 5도시국가니까 1100 곱하기 5개 그렇게 주겠네. 여러분 1100세계는 얼마냐? 무게는 140파운드, 그러니까 약 64kg인데 거기다가 5개를 곱하면 700파운드, 약 320kg가 됩니다. 이것을 US 달러로 말하면 1,500만 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만 가지게 되면 이 드릴라는 일평생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먹고 마시며, 그리고 쓰고, 여러분 쓰고도 메이크하는 옷을 입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 갈등에 빠졌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내가 남자 이 삼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조국 블레셋을 택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돈을 택하고 블레셋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삼손,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비밀을 내게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내중에 여러분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드릴라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운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울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삼손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19절 가보실까요?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내어주고 베게 하고 자게 하고. 저는 여기에, 이게 성경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포도주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고 그랬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까지. 여러분, 그거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탑 시크릿인 머리를 자르는 그것을 삼손이 알고 가만둘 리 없는데, 제가 보기엔 깊은 수면에 빠진 영혼은 수면제를 먹든지 포도주를 먹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리카락을 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옛날에 카리스마가 있고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고 당당하고 용기 충철했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나스린으로서 소명을 저버렸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던 영웅 이 삼손이 여러분 추락되어 추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블레셋의 포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맨 먼저 한 게 뭐냐? 삼손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마취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칼을 집어넣어서 아마 뽑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는 사슬로 묶여서 끌고 갔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동물 취급받았어요. 그냥 때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는 청동 사슬에 메어가지고 이 감옥에다, 깊은 지하 감옥에다 쳐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 축제입니다. 잔치예요. 이야!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공공의 적인 삼손을 사로잡게 했다고 다곤의 신전에서 여러분 제물을 놓고 제사를 근하게 드렸어요. 그러면서요, 이 삼손을 시간만 되면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원숭이 노릇 해봐라. 안 하면 때리니까 할 수 없이 원숭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토끼 노릇 해봐라. 이 다구름 소리를 내봐라. 여러분, 온갖 이 욕설을 퍼부면서 조소하면서 이 제주를 부리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나래를 펴고 입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삼손이 어느 날 자기를 안내했던 소년에게,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끈을 들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좀 기댈 수 있도록 기둥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을 잡을 만한 그 거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기둥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공연장인데 3,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연장이에요. 여기 클라이막스예요.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삼손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는 삼손 보고 이 제주를 부리라고 그렇게 막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참난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바닥을 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너무 삼손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번만, 한 번만. 그리고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오죽했으면, 얼마나 한이졌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으면 내 두 눈을 빼냈던 그 원수들 한 번에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여러분 몸을 굽혀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한 번에 힘을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벽돌이 다 덮어가지고 3,000명을 일순간에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영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폭망했습니다. 세상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만은 끝까지 이 미천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삼손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묻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이 삼손은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입니까? 혹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힘이 세다고, 내게는 전문성도 있다고, 나는 대인관계도 넉넉하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하다고, 나 예수 안 믿어도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여러분, 가신하는 현대판 삼손은 여기에 없습니까?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 10,000번, 1000번 무너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 부족한 사람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100% 넘어집니다. 200%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팽이도 돌 때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단해도 새벽기도 나오고 밤에도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자기를 영으로 몰아쳐서 여러분 그 벼락에 속여서서 여러분 당벼락에 마지막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은 뭡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삼손의 아킬레스 건은 이성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드릴라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영웅의 전당, 신앙의 영웅의 전당에 기록됐던 위대한 여러분 삼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점수를 줄 수 없는 F학점의 여러분 학생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 등단한 첫날부터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한 그 기도, 나머지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한 기도지 정말 평상시 경건하게 산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민족을 전부 동원하여 전쟁터에 몰아넣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긴장을 하게 하고, 그런 사나이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도릴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출발은 달콤하고 여러분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이지만 결과와 끝은 죽음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 소래골짜기의 미인이었던 드릴라와 사랑을 나눌 때, 적가에 동침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럴 때 인간적으로 즐거웠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갖다 주었는가? 그의 삶의 뿌리조차 그의 생애 자체를 전부 불사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삼손에게 적합한 말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이 정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밤의 여인의 그 입술은 꿀을 떨이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고 지성적인 아주 논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꿀을 떨이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 그렇게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서울로 내려갔다. 두 눈을 뽑힌 채로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건이 나요 다곤 신전에서 여러분 이방신 거짓신에게 여러분 축제를 하고, 그리고 제사 드렸던 그 현장, 그 누가 장본인입니까? 삼손 아닙니까? 죄는 첫 출발은 여러분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결과와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끈질기게 유혹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드릴라가 바로 그런 사탄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대저엄녀는 깊은 구덩이요. 여러분, 깊은 구덩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끼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공간이 좀 넓어야 운동해서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좁은 함정이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라에 여러분 침에 맞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말이 얼마나 여러분 설득력 있고 감동을 시키는지 아구가 탁탁 말을 하는 거예요. 들라가 여러분 밤의 여인이 이 여인에게 끼어가지고 내올 수 없네, 헤어질 수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뽀앞인 채로 쇳돌에 못 껴서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물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죄는 첫 출발은 달콤하고 유혹 있고 매력 있지만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고 눈물이고 피라는 사실이,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강력한 트레이드 마크와 축복과 권능은 뭐냐? 경건함,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도 덕스럽게 믿음의 말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거룩한 말하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천국 방언을 쓰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이고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성결한 은행 심사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이 구별됨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고 바로 세상과 차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존경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노아가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집가고 정하는 그 탕자 문화권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8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의로우니까, 구별되니까, 경건하니까, 성결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구원해 여러분 노아를 건져내십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 때에 여러분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동하셨고, 요셉이 왜 그 축복 받았습니까?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고 다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닌데 왜 그 은혜 입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의롭게 살 때,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 이집트의 국무총리실로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배움이 짧을지라도, 백그라운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벌써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아직 가는 계신데 뭐 걱정할 게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탁탁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뭐 코로나, 거기 바이러스 미세한 것 때문에 벌벌 뜨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 여러분 기골이 그 성읍, 이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냐? 그 보는 현상학적 팩트를 보고 낙심하고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쫄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데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아주 잘 될 거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승리의 깃발 흔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축복입니다. 거룩은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있을 때에 그게 여러분 맛의 기능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여러분 음식 나게 맛깔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세상에서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시장에 나갔는데 연세 높으신 어른께서 비닐을 끼고, 요즘은 비닐을 안 하죠. 비닐을 이렇게 꽂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인데 그 여름철에 너무 더운 날씨에 도시락을 꺼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도 좋은 도시락이면 네모 반듯한, 그리고 오래된 그런 도시락에서 좀 찌그러지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제가 마침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도시락이 안에 까만 보리밥이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열고 이분이 그 장아찌 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천사같이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난 그분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까만 보리밥을 펴놓고 주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 깊은 신앙, 크리스찬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깊은 믿음,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표가 있습니다. 그 정표가 뭘까요? 거룩함이, 성결함이. 만약 여러분이 구별됨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생각하고 뭐 정부가 말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 그런 정도 된다고 하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는 데까지, 멈추면 멈추는 데까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세상 쫓아가서 뭐 그래서 오다 때리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여러분 세상에 흡수려 간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세상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 권위가 없어요. 세상에 영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성결하게 믿음 갖고 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게 올려질 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이 왜 망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여러분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입니다. 배를 몰고 항해할 때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나침반과 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선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도와 나침반을 집어던지고 간다는 것은 자초하고 방황하고 암초를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까지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을 때까지는, 머리털에 밀지 않을 때까지는 힘이 있었고 그를 아무도 손대지 못했지만 2절 다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을 때 여러분 힘이 없어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밧줄에 묶여서 가사로 끌려가게 되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옥중에서 그런 동물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비밀, 천기 누설한 거예요. 이 머리털을 밀어서 안 되는데 머리털을 밀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생각하고 꿀송이처럼 여러분 달게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다 해서 돌아서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모든 예배, 수요 이 낮 예배 아니에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나 심야나 새벽 기도나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고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깜깜한 밤중에 횃불을 들고 간다. 여러분 그 안에 낭떠러지라든지 돌뿌리라든지 발견하고 사전에 여러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똑바른 길을, 넘어지지 않는 평탄한 행복한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영적인 종합 바이타민이 있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게 합니다. 말씀은 삶의 좌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채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깨끗하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을 채워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삶을 채울 때에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막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좌표고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면 여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박살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인간의 생각,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가다가 결국엔 두 눈이 보아핀 채로 여러분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악의 첫 출발은 이 유혹이 아름답고 쾌락적이었지만 그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영광의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살면서 야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네, 이런 감격을 영어로 노래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